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6절 17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면서도 또 이사야서 하면 그가 썼던,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 같은 아주 믿음이 좋은 왕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므낫세 같은 아주 완전히 180도 다른,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아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굉장히 고통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담하게 외쳐서 그가 순교한 그러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릴 수 있는, 경고등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이죠. 그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6, 17절을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포도원이라고 하면 포도농사 짓는 과수원이죠. 우리는 논이나 밭에서 쌀농사 또 여러가지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과수원에서 이제 여러가지 사과나 또 여러가지 이제 과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사 짓는 곳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포도농사에 비유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도농사를 지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나면, 포도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포도를 따야 되겠죠. 그러면 따서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딴 곳 포도나무 있는 바로 그 옆에 뭘 만드느냐? 술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바로 옆에다 큰 땅, 연못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포도 알갱이를 다 쏟아 넣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이제 큰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곳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이 있고, 또 그러한 포도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죠. 울타리를 쌓는단 말이죠.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이 있어서 그 포도에서 농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저들이 포도 농사하는 포도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다스려지고 그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올바르게 통치될 수 있도록 나라에 지도자들이 있고 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 4절에 보면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 알맹이가 굵고 맛있고 보기도 좋은 그러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아주 조그마한 포도, 또 맛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포도가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들포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씨를, 종자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2절 4절에서는 들포도를 맺었다. 아주 실패한 거죠. 엉망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5절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걷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하고 낭망하고 또 뭐 먹고 살까라고 걱고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포도원 울타리, 도둑들이 도둑지 못하게 했는데 그 울타리를 다 걷어가지고 먹힘을 당한다. 농사 된 게 없는데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곳에 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먹힘을 당하게 한대요. 그 담을 걸어서 짓밟히게 한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지도 잘라주고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황폐하게. 완전히 포도나무도 다 망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죠. 또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면 논에서 뭐를 심어놨는데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병충해가 많고 벌레가 많이 먹어서 그 쌀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고 또 비까지 내리지 않아가지고 도무지 농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들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들이 단순히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랐는데 포악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농사를 잘못했다, 농사 기술이 없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둑들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둑들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도둑을 당하고 강도를 당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도둑들을 찾아내서 잡는 것은 도둑을 당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찰이, 검찰이, 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둑을 당한 사람은 손해를 받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둑을 안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 명 한 명 몇 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그런 도둑이 많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나라에 남의 것을 훔치고 욕심을 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속여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을 잡아내고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다라는 겁니다. 공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잡아내고 벌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해도 다 잡히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사람들이 저 못된 작자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잡히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서 겁이 나서 그런 생각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이고 정의다. 어떤 나라든 도둑이 없을 수는 없죠. 어떤 나라든 못된 짓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런 못된 짓을 하더라도 빨리 잡히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런 도둑들이 너무 많은데 안 잡는 거예요. 도둑을 잡아도 죄 없다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나라가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또 많이 배운 자들이 그 자신의 똑똑함을 가지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남들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 도둑이 그냥 도둑이 아니라 평상시 잘 알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들키면 어떻게 될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키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수사하고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 막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한 일들을 다 꾸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다는 거죠. 정의롭게 해서 그 도둑들을, 그 나쁜 짓 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인데 도리어 포악이래요. 포악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뺏겼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고 사람들이 외치고 억울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오히려 더 때리고 더 그런 소리 못하게 한단 말이죠. 포악하게 하는 거죠. 왜 포악하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니까.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나라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막 큰 소리 내겠죠. 그런데 그 큰 소리 내는 사람을 더 짓밟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포악이다. 포악.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셨냐더라. 부러지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부러진단 말이죠.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가 뭐겠습니까? 아주 좋은, 재질이 좋은 종자를 심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재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가늠도 하면 안 되고 또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율법 중에 가장 엑기스가 10계명 아닙니까? 그 10계명을 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해서 준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극상품이다 말이죠. 그 좋은 법을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죄를 짓고 잘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 조치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나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양 한 마리 대충 잡아놓고 저 뒤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안사겠지. 그냥 뒤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양 한 마리 잡고 몇 시간 지나면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저들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맞고 마음이 엉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뿐만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가옥이라는 것은 집이죠. 그죠? 좋은 집들이죠. 그리고 전토는 논이나 땅 같은 그런 땅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집과 땅을 다 뺏어먹었어요. 남의 집과 땅을 다 뺏어먹어가지고 자기들만 배부르고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법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바로 10계명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기쁠 기자, 기쁜 해.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해인데 이것은 50년마다 매 50년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리는 원상복구하는 그런 법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죠. 그 광야 중에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1년을 지내는데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듣는데 그곳에서 어떤 율법이 있었느냐? 희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희년은 뭐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받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가 땅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살라라고 했죠. 그러면 각 집마다 모든 집마다 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죽으면 그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주면서 그 땅과 그 집을 상속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땅이 있고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죠. 병이 들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제대로 삶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할 남편이 없어지고 일할 아버지가 없어지면 여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있던 그 땅을 파는 겁니다. 우리 땅을 팔 테니까 돈을 좀 주시오.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걸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땅까지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갚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고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먹고 일해주고 밥을 먹고 살고 또 빚을 못 갚았으니까 이제 그 빚 대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니 50년 만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거죠. 원상복구가 뭡니까? 저들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땅을 너희 부자들에게 넘겨준 그 땅을 이제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땅을 다 돌려주고 집을 다 돌려주고 이들이 너희 밑에 와서 고생하고 이랬지. 그들을 다 집에 돌아가게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없고 더 이상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년이에요. 근데 50년 만에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들은 거예요. 희년법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희년법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50년, 저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는 땅도 없고 집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50년째가 되면 이제 돌아갈 거야. 몇 년만 고생하면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50년이 돼도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아, 희년이 됐는데 왜 안 돌려보내줘요? 희년이 됐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는데 이 부자들이, 이 똑똑한 자들이, 이 부자들이, 똑똑한 자들이 말을 잘해요.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힘도 없고 권시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땅을 받았는데 자기 원래 집이 있고 내가 받은 그 땅이 있단 말이죠. 그 땅을 이제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가옥에 가옥을 잇는단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 이건 원래 우리 거, 이거 다 우리 거야, 전부 다 우리 거야 하면서 그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에게 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모든 집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져. 뿐만 아니라 전투에 전투를 가는 것. 그리고 원래 있던 전투에다가 더 다른 전투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것에서 2배가 되고 5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20배, 30배 훨씬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한 자들, 부자들, 권세 가진 자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저 집에는 남자가 없지. 저 집에는 일꾼이 별로 없지. 저 집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속여먹을까? 어떻게 빼앗아먹을까? 그러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잘 돌아가.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사고를 내고 속여먹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온갖 강한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을 야금야금 땅을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은 더 땅이 많아지고 집이 많아지고 그래서 부자들만 잔뜩 예루살렘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들만 살려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일이나 시켜먹고 무시하고 억압해버리고 저 고아들, 저 거부들, 저 힘도 없는 것들, 저 무식한 것들 하면서 다 그냥 쫓아버리고 자기들 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 들포도라는 겁니다. 들포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가 포도 농사가 망해서 포도가 왜 이렇지가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시행이 안 되고 정의가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빼앗아가고 이렇게 훔쳐가고 이렇게 강도짓을 해도 이걸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누가 원상복구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없이 살고 짓밟히고 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해서 억울하다고 할 때 오히려 짓밟고 포악한 행동을 하고 또 저들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16절 보십시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롭다는 거죠. 원래 왕이나 지도자는요 정의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들이 그 똑똑함과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 배 채우라고 그것이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도둑이 생기면, 이 나라에 불법이 자행하면,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결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정의를 시행하라고 존재하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왕이죠. 그런데 저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는 정의롭다는 거죠.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의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나라에 다 불법이고 다 도둑놈들이고 다 욕심이 득실득실하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정의가 있느냐? 정의가 있다.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여호와 한 분은 정의로우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겁니다. 17절 양들이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요. 정말 저들의 그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다 훔쳐먹고 속여먹고 빼앗아먹고 강탈하고 이 모든 일을 했고 그것을 바르게 잡을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뺏기고 신음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뒤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다른 이들보다 더 힘있고 싸움도 잘하고 더 무섭고 포악한 자들 불러다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나라가 망해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겉으로는 자비롭고 겉으로는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지만 돌아가서는요 안 해. 다 거짓말쟁이, 다 한통속이란 말이죠. 속이 훤하단 말이죠. 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세고 더 포악한 자들을 세워서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풀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희년법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극상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고 세워줬는데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드디어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정의를 세우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이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냐? 이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한다, 정치한다, 다스린다.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다스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다스리고자 하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스림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엉뚱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욕심을 내어서 다스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서 다스리고, 온갖 못된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불의하게 다스리고 또 정말 포악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또 이제 그 모든 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와 권세를 주시고 다 그러한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 좋은 기회는 뭐냐? 올바르게 다스리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내가 지도자로 있는 예를 들면 5년, 10년 아니면 20년 모든 사람들은 다 기회가 있단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그렇게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그 기회 동안 정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기회를 다 뺏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리하시지만 자신은 그 기회를 다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지지 않겠냐 말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워지죠. 이것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굳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에 다 종사하지 않아도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 다스립니다. 내 속에서 정말 올라오는 그 욕망을 다스리고 몸의 고통을 다스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자존심을 다스리고 내게 있는 그 죄악을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또 내가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위와 지식과 권한과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왜 내가 갖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최고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지식, 그 경험, 그 재능, 그 권한, 나에게 주신 그 돈, 나에게 주신 그 지식,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잘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원래 똑똑한 거야. 내가 원래 좀 말을 좀 잘하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난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벌려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승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더 이렇게 행복하게 더 잘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생각을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점점 살을 붙여서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경험을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죠. 내면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공의롭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율법대로 그것을 다스려 나가라고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율법대로 정의롭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남과 싸우고 헐뜯고 하다가는 어느 날 순간 그것이 뻥 하고 터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회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 날려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인생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망하면요, 그건 복구가 안 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로 있으면서 나라의 주권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 2000년을 살았던 겁니다.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라를 한번 뺏기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각 자리에서 다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 마귀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하나님도 없이 영혼의 양식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가 오늘 이 17절 말씀과 같이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을 거라는 것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고기를 먹는 그러한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신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솔깃하고 재미있고 또 나에게 유익하고 또 내가 공책에 적어놓고 내가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다. 위인들이 영웅들이 말을 했고 무슨 속담이 있고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것은 영혼의 양식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먹도록 어린 양들이 풀을 먹을 것이요 풀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짓밟혀서 포악한 마귀에게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니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마귀를 철환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 얻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살아났었으니 이제 내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게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일어나고 깨어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기력을 차리고 영적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